(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비슬산의 정기를 가득 담은 아젤리아 유스 호스텔에서 순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250여 명의 순장님들이 참석하여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예친 보고서 작성법과 소그룹 인도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장님들, 올해도 사랑으로 달려주세요. 축복합니다. 이 일에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초청하여 예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신임 순장을 축복하는 순서와 함께 지용근 대표의 소그룹의 역할과 중요성이란 강의를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기도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심도 있게 준비한 새로운 예침 시스템으로 첫 발을 함께 떼는 기념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9일 주일 예배 2부 3부에서는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학습 7명, 유아 세례 11명, 입교 1명, 세례 9명, 총 17명의 성도들과 11명의 귀여운 아기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 4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산나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앞으로 앞두고 있는 십자가의 그 사역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성경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을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밝은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며 그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그 허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사람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감격과 구원이 넘쳐날 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을 통하여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새 영과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위하여 믿음의 의의 길로 나아가 그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능력이 담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사망 근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이미 승리하였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셔서 내 몸에 패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속히 세워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연합예배 광고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봉사자 차량은 1시 10분에, 참가자들은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참가자 신청은 오늘까지 로비 게시판에 적어 주십시오. 헌금위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홍정효 전도사님에게 해 주십시오.
연합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도성란 전도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교단 준비 수요 기도회가 16일 오전 7시 서연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 설명회가 오후 1시 10분 행정관 2층 세미나 1실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 원래회가 2시에 있습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금요 기도회가 18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한 방울 빗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저런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주에 또 우리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주라 가지고 첫째 주간이라서 다 아마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대기총 또 대표회장도 맡고 이래 가지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 저도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 부활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부활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시나.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뭐 우리 또 특별 새벽기도 기한 동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식사를 같이 했고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교회 청소 또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김치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또 어제 우리가 김치를 한 400포기 이렇게 정도 이제 담았는데 청소 김장을 같이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도 밥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뭐 계속 건강에 절인 배추 쓰다가 어제는 생배추 사가지고 뭐 자르고 절이고 씻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김장할 때 마라톤 대회 나간다고 빼먹었다가 혼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같이 이제 좀 같이 이렇게 그 배추 씻고 그랬었는데 한 2시간 채 안 했는데 지금 뭐 목도 땡기고 허리도 그래서 야 우리 참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새삼 좀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2주차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그때도 우리가 또 같이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지난 주간이죠. 이제 고린도후서 2장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 이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과거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어떻게 자기가 사역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의 마음은 이제 약하고 또 심히 떨고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능력 안에서 그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능력 안에서 말씀을 전했나?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2장 6절부터 오늘 살피는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난주는 우리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0절 이제 9절까지 말씀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먼저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의지했는가?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바울이 답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제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10절부터 말씀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10절부터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 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답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10절부터 12절을 통해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말씀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나? 지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원래 본문은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보이셨다라는 말은 계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문은 계시하셨다. 성경에 교회에 오시면 계시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 계시의 뜻이 뭔가 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감추어진 것 이것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 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나타내셨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성령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 깊다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가 미쳐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통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샅샅이 살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 깊은 계획,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은 샅샅이 살피셔서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샅샅이 살펴서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11절에는 하나의 비교를 통해서 같은 교훈을 줍니다. 무엇을 비교하나?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여러분, 사람의 그 영은 우리 성도님들 아마 개인적으로 앞에 등장하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아마 여러분 각자가 이제 속으로 깊이 가지는 생각과 뜻과 계획.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아마 우리 혹시 이제 결혼하신 분이면 뭐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마음의 생각 그리고 깊은 뜻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과 뜻은 아무리 친한 아내와 남편 또 자녀라 할지라도 짐작만 할 수 있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들을 남들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 아나? 바로 내 속에 있는 영, 내 속에 있는 나의 영만이 내 깊은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과 계획은 누구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사람의 영과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한 번 더 또 강조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무엇과 대조하는가 하면 이 2장 이제 2장 12절이죠. 이제 이 구절은 아마 우리 401까지 개발 과정 하신 분들은 우리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구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바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게 청산이 되고 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새롭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팩트, 사실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듣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소위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셨다, 그러시면 이제 밖에서 이제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 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느 쪽이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 1번,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제 2번이시죠, 2번. 제가 한 번씩 이제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그 설교 끝난 후에 한 2, 3일 지나서 고맙다고 한 번씩 문자가 온다거나 연락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는 뭔가 하면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셨던 그 깨달았다는 말씀이 제 설교 내용하고 약간 상관이 없는, 그리고 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그런 부분에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 가끔 계시다. 그럼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나 이거 아닌데 이렇게. 근데 저는 참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실 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 똑같다면 어쩌면 깨닫게 하는 능력이 저한테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깨달은 은혜의 내용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깨닫게 하는 것은 저에게 달린 게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마치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목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나? 목사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충분히 참 인정을 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참 높이 평가를 하지만 한국교회 아픔 중에 결국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는 능력이 마치 목사님에게 달린 것처럼 그분들을 추종하거나 따르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아픔 속에 빠졌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는 누구냐? 도구에 불과하죠.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은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그러면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 복음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지혜를 우리가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먼저 부정을 하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여러분 보통 이제 신약에서 오직이라는 것은 이 반어법인데 강한 반어법입니다. 강한 반어법. 이 그러나보다 더 센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는 말을 한다. 이렇게 바울은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그냥 영어 번역을 하나 옮겨놨습니다. NIV의 영어 번역.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14절 그리고 15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분별이라는 건 한글로는 똑같지만 13절에 사용된 단어와 14절에 사용된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여러분, 여기에 이제 13절에 사용된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싱크리노라는 단어. 싱크리노. 이건 뜻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가장 중심적인 뜻은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강의 안에 이제 NASB 번역을 그냥 하나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combining. 여러분, spiritual truth, 영적인 진리는 무엇을 결합시켜야 되나? 영적인 단어, 영적인 말들과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진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들로 이 영적인 진리는 가르쳐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우리 순장님들, 교사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좀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 같은데,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말씀을 전해본 사람들은
아마 어렴풋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40대 한 후반 정도까지는 이제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책들 또 훌륭한 학자들의 걸 이런 걸 읽다 보면 한 번씩은 이 포인트가 찾아와요. 와,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번 설교할 때 이 진리를 내가 성도들한테 잘 설명해 주면 아마 성도님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생각했던 이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찾아서 주일날 설교를 해보면 항상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죽 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분명히 포인트, 이거는 엄청난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런데 막상 전해보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돼. 그런데 어떤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봐도. 그런데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제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노력은 했지만 제 한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저한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들로 이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깨닫게도 해주시고 가장 적절한 단어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가장 적절한 하나의 사례들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들로 이 설교가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의지를 하면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를 준비할 때 결국 두 부분입니다. 한 부분은 주초에는 정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강의안을 만들고 설교의 틀을 짜고, 이게 이제 우리 한 3일 정도는 그냥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보내고 나면 목요일부터 3일은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제가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준비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로 제가 성도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단어,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로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후반부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제가 준비를 했다고 한들 저의 설교는 뭐가 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도님들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전할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들로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순장님들, 교사분들까지도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14절부터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15절에는 영에 속한 사람, 우리 번역에는 신령한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신령한 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요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표현들은 청년 시절 그리고 지금도까지도 저를 참 혼란에 빠뜨렸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요. 먼저 14절을 한번 보시오. 14절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 이거를 영어 번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NIV 같은 번역은 조금 이제 의역을 하거든요. 의역. NIV 번역은 영에 속한 사람은 the man without spirit입니다. the man without spirit.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킹 제임스, 가장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은 natural man, 자연적인 사람. 그리고 NIV는 the man without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 뜻을 아시겠죠? 바로 그 불신자들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러분 분별된다는 말이 앞에 똑같이 분별이 있었잖아요. 앞에 분별은 싱크리노입니다. 싱크리노. 이거는 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분별, 뒤에 14절에 나오는 분별, 15절에 나오는 판단, 이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뭔가 아나크리노입니다. 아나크리노. 이거는 뭔가 하면 아나라는 거는 반복이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옳은 것으로 알아차리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여기 사용된 아나크리노.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옳은 것으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영적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바울이 먼저 설명합니다.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주신 말로 가르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없는 자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이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진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것으로 알아차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5절을 보시죠. 15절. 이제 15절은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이 표현이 정말 위험한 표현입니다. 신령한 자가 그냥 NIV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됐느냐? The man with the spirit입니다. The man with the spirit. 그냥 성령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과 대조가 되느냐?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무엇을 사용하나? 신령한 자, 그 속에 성령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판단이 14절 마지막에 나왔던 분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옳은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신령한 자는, 영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15절이 정말 난제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올바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자기는 올바른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입니다. 아무에게도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대부분 영어 번역은 서브젝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아무에게도는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판단, 그들의 판단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 아무에게도가 누구냐? 다 아시겠죠? 앞에서 나왔던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들입니다. 지금 13절, 14절까지 이어졌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십자가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를 향해 비난과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어떤 행동에 영향받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강조했느냐, 이 구절이 너무 많이 악용이 되어 왔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악용이 됐느냐,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악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악용이 됐느냐, 여러분 교회를 향해 큰 프로젝트를 세우게 돼. 거기에 뭐 성전을 짓는 거든 옮기는 거든 어마어마한 물질 같은 것들이 투자되는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발표를 하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중에 그 계획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가끔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 올바른 것 알아차릴 수 있지만 자기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구절, 그래서 목사님 누구냐? 저와 같은 목회자는 신령한 사람. 이게 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신령한 자를 오랫동안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나눈다고 하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신령한 자를 해석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서 소위 말해서 기도원 만들고 자기 살림 차리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신령한 자기 때문에 모든 것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한테도 판단받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악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아무에게도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불신자들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흐름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지, 성도들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저와 같은 소위 목회자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뜻과 비전이 있더라도 항상 누구한테 한 번씩은 점검을 받아야 되느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그리고 그들의 판단, 그들의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소수의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모든 것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그는 불신자들에게 영향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 16절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3장,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부활절 후에 살피게 될 3장의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먼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은 이사야 40장 13절 말씀 뭘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러분, 아무도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거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16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누구도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한 번씩 이제 어려움이 뭔가 하면, 여러분, 똑같은, 우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뜻이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강조점의 차이인데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구절도 하나의 그 예인데,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카르디아. 이게 보통 영어로는 하트로 번역이 돼요. 하트. 이거는 이제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강조할 때, 우리 존재의 중심이 마음인데 감정과 의지를 강조할 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카르디아가 아니고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누스. 이거는 아마 혹시 그리스 철학을 한번 좀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누스는 어디냐? 인간에게 참된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참된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 번역된 단어는 누스입니다. 누스. 이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어느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냐? 지적인 측면, 인식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 여기 영어 번역은 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인드.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인드는 뭡니까? 바로 뜻과 그리고 생각 그리고 사고방식이죠. 뜻과 생각,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바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영의 신령한 사람은 누군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십자가 말씀, 하나님의 비밀 지혜, 이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사실 강조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게 돼. 여러분, 우리 신령한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또 하나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인드, 이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가장 잘 나타난 본문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7절 말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첫 번째는 셀프 엠프팅,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그는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자,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투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 모양의 정신을 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이에요. 십자가 모양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모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양의 정신, 십자가 모양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어서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면서 살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뭔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고린도교에 이런 분쟁이 생겼나?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은 받아들였지만 무엇을 그들은 거부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은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내 마음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진리에 바로 영적인 말들, 영적인 표현으로 이 영적인 진리에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들로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 신령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져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모양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모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303장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군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분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순장님들, 교사님 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가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 2주차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신령한 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모양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모양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내일부터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주의 백성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순장 그리고 또 교사분들이 주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진리에 영적인 말들을 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십자가 모양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모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2주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십자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